통해서 이 시간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430년간 고생을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여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해에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추수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말로 이와 같이 대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모든 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에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외에도 나팔절, 불임절, 그리고 수전절, 안식일, 월삭, 속죄일 등등 절기들이 있었고, 또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절기를 지켜야 했던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했으며, 세 번째는 민족의 단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랬으며, 네 번째는 이 절기는 영적 진리가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주절을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맥주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 문자 그대로 소맥인 밀과 그리고 대맥인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초심절, 칠칠절 아니면 오순절 이러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국해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저들은 또한 이와 같이 매년 처음 익은 열매인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킨다 해서 소실절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맥주절은 바로 6월절 다음 날인 1월 16일부터 7일씩 계산하여 7주간을 계산하니까 7, 7이 49 다음에 이와 같이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7, 7이 49에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해에 또한 이와 같이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맥주절에 대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때가 바로 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맥주절이 오순절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초대 교회가 설립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곧 교회 생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설립의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은 생각할수록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계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법을 주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생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아 맥주절을 맞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은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말씀함으로써 맥주절에는 그의 첫 열매요 첫 추수인 이삭을 표시에 두었다가 추수할 때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첫 열매의 명절이라고 해서 소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첫 열매라는 이와 같은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엑스겔서 48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느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고 했고,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떡덩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했으며,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에는 해마다 우리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드려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곁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 등 처음 수확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했습니다. 육축도 처음 난 것은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특별히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서 얻은 첫 소득이나 직장에서 받은 첫 수입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매우 심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제일 좋은 곡식, 제일 큰 열매, 가장 아름다운 것,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바치는 자의 신앙과 그의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드리는 것보다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성의한 예물에 대하여는 실정이 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이 절기가 다가오면 의미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수만의 강수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재물을 가져온다. 내가 너희 재물을 다 받나? 한번 해봐라. 너희 할 때는 한번 해봐라. 나는 너희의 그 재물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저디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외식적인 헌금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물질에 대해서도 역겨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를 바쳐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 첫 열매는 가장 귀한 정성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첫째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인상이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보면 두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각을 나게 합니다. 첫사랑은 가장 오래오래 간직하여 간다고들 합니다. 처음 얻은 자녀, 여러분 얼마나 애착이 가든가요? 엄청나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얻은 이 애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 열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첫 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는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첫 열매인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한날의 첫 열매인 바로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첫 열매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잠언 3장은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에 대한 축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즙은 잔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잔치의 상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잔치의 상징은 많은 손님이 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그 잔치에 많은 이 맛있는 음식이 또한 그 잔치에 이와 같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님도 많아야 되고 잔치하는 잔치집에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희락이 나타나야 됩니다. 잔치는 열어놓고 기쁨이 없다, 승난 사람들처럼 전부 다 부풀게 있다고 한다면 그 잔치는 진정한 잔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잔치는 음식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잔치하는 순간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야 한다. 이러면 하나님은 천년이를 바친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바치고도 내가 또 괜히 바쳐도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바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기쁘고 즐거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러면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백주절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하여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모두가 바로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로서 기념하여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그해 첫 열매인 밀, 보리, 농사를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며, 수장절은 또 그해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감사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간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곧 감사요, 감사는 곧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비로 멸망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비로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은 바로 롯과 그의 두 딸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가 천사들을 대접하는 접대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소알산 토굴에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롯은 이 같은 정황에서 크게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신의 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에 북적거리고 살았는데 아무도 산 사람이 없고 나와 내 딸 두 딸이 살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롯이 아내를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이제 미련이 있어 돌아본 거예요. 뒤로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롯이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가 저렇게 우리와 함께 구원받지를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안타깝지만은 이제 우리 남은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랬는데, 아내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가부가 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기에 대해서 그는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형편에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불행의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이 찾아오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원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롯은 바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동생아, 어디 그러는데, 동생아 우리 이제 계대가 끊어지잖아.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 두 딸만 살았잖아. 우리가 아버지에게 독주를 먹여놓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잊자. 그래야 안 되겠느냐. 이 두 딸들이 괴롭히셨습니다. 못된 딸들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대를 이었습니다. 저들 생각대로.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의 모압 조상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딸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암몬 족속의 조상인 롯 조상인 베남미,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항상 이런 같이 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이와 같은 민족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두 딸들이 이러한 사건이 생겼고 이 롯의 가정에 이러한 불행스러운 일이 생겼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롯이 감사하지 아니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조건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아니고 불평하고 슬픔만 가득 차이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행만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바로 실패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을 일어섰더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성공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데 이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여보세요, 저 다람쥐가 왜 계속 쳇바퀴를 돌까요? 그랬습니다. 그 몸이 뚱뚱한 비대청에 있는 사람은 저 지금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많은 사람은 아니야 탈출하려고 계속 도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와 같이 낙천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있어. 그래 도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보면 여름이 싫어하죠. 왜 그런가 하면 여름에 옷을 입지 않아도 되니까 여름은 좋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여름이 싫어하는 이유는 음식을 만드는 부패하고 이러니까 손해가 되니까 차라리 여름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짙은 화장을 잘하는 사람은 여름이 되면 또 싫어합니다. 여름에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맥주절의 경우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에게서 무슨 보리를 심나 밀을 심나, 그런데 무슨 이와 같이 맥주절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맥주절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한 얘기지만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농사도 아닌데 무슨 맥주절이 필요하냐?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뭐는 뭐 헌금들이 자주자주 돌아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시각의 차이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작은 것도 보고 아이고 감사하구나 이런 거 하고 작은 것도 아이고 저것 가지고 뭐하겠어 이렇게 불평하는 거 천지 차이가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찬송을, 의심보다는 신뢰가 더 귀한 줄 믿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찬송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일들만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맥주제를 통해서 진정코 충만한 감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맥주제